옆에 분들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나 이야기는 우리가 10번도 더 이 말씀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나를 어떤 여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는 한나를 대낮부터 술에 취하여 있는 방탕한 여인 이렇게 오해하였습니다. 한나는 한나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였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음이 슬플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마음이 슬플 때에 오늘 그 슬플 때 한나의 모습, 한나의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나는 왜 마음이 슬펐을까? 한나는 왜 자기에 대하여서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녀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장애 있는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인이 시집을 가면은 자식을 낳아서 시댁에 대를 잇게 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회도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하게 여겼던 사회인데 한나는 자녀를 도무지 생산하지 못하는 불임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여인에게 큰 슬픔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참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것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사실, 그것이 한나에게는 또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기 남편 엘가나가 아마도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가문의 대를 잇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다른 장가를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나 외에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본문에 보면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는 시집 와서 자녀를 순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인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업수히 여기고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어요. 이 분인나 때문에 한나의 마음이 또 더 슬퍼졌습니다. 성경은 이 분인나에 대하여서 한나의 적수, 한나의 대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슬펐던 여인 한나, 1장의 앞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한나가 2장에 넘어가면은 기뻐서 찬송하며 간증하는 내용이 2장에 나옵니다. 2장은 아들을 생산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송 부르는 찬송시가 2장이에요. 자, 한나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던 불행하고 마음이 슬펐던 여인 한나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2장에 와서는 자녀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며 온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기쁨의 여인으로 역전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오늘 한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기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이 한나를 배려해 주심으로 되어진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불임 여인이 많이 있지만은 다 한나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한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생산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로 하여금 이스라엘 온 역사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사,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그 한나의 역전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한나와 같은 어떤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처리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한나가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비록 그러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럴지라도 매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나가 매년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장막에 올라갔다. 매년. 예.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매년 3회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에 매년 3회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배울지라. 그리고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실로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겼고,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간소화시켜서 적어도 1회 이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워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남자 장정들에게만 해당된 의무였습니다. 여자들은 사실은 이 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엘가나가 하나님의 전에 해마다 올라갈 때 오늘 엘가나의 가정은 그 모든 자녀들과 그 아내들까지 함께 다 올라간 것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엘가나가 그 자녀들을 하나님 전에 함께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가르쳐서 신앙적인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걸 자녀들과 온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가족 동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여기 식사를 나누는, 고기를 이렇게 함께 먹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제사가 화목 제사였다, 화목제 제사였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일 번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면은 몽땅 전체를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남겨지는 것이 없지만은 오늘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은 제사 드린 그 고기 중 일부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들, 그리고 같이 동반한 어떤 노비라든가 그 성중에 있는 레위인, 고아, 과부 이런 사람, 나그네, 객 이런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온 가족들이 함께 식사한 것을 보면은 화목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마도 이런 제사를 염두에 둔 그 남편 엘가나가 온 가족들에게 모처럼 고기를 포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가족들을 동반했다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한나는 이렇게 남편을 따라 매년 올라간 것이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를 신앙 교육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봐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못 먹어서 고기 먹으려고 그렇게 올라갔다고 생각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그 매년 그 남편이 실로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 때
한나가 꼬박꼬박 따라 올라갔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한나는 비록 마음이 슬프고 삶에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쉬지 않았다.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을 그르지 않았다. 빼먹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고기 먹는 것을 한나가 여기 앞에 보면은 분인나로 인하여서 격동됨으로 인하여서 한나가 고기를 먹지 않았다.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앞에 나옵니다. 예, 7절이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며 먹지 아니하니. 한나는 먹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면 여기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일어났을 때에 한나도 같이 먹고 일어났을까요? 한나는 먹지 않고 가족들만 먹고 일어났어요. 한나는 왜 먹지 않았는가? 그 적수 분인나의 격동시킴으로 말미암아, 분인나가 한나의 염장을 지름으로 말미암아 한나가 속이 상해서 그 맛있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기는 먹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빼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한나가 우리들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나. 우리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마음이 슬프고 마음에 심한 고통이 있으면 그럴 때는 예배 드리는 거 빼먹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여서 어디 여행을 떠나거나 혹은 쇼핑을 나서거나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추스리고 달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마음이 슬픈 중에도 그 마음에 극심한 고통이 깃들어 있는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는 빼먹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께 한나가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한나는 마음이 슬플 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마음이 슬프고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요? 내 말을 잘 들어줄 사람, 내 편인 사람, 내 편에 서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습니다. 왜 찾죠? 찾아서 내 마음의 감정의 그 쓰레기들을 그것을 처리하고 싶은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냥 슬픔과 고통스러운 한탄스러운 그 감정들을 어딘가 이거 토해내 버리고 싶은데 마땅한 데가 없으니까 그걸 받아줄 만한 사람을 찾아서 사람에게 그것을 다 토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부터 동정을 받길 원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슬플 때 그렇게 사람을 찾는데 반하에서 한나는 어떤 사람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았다. 이 점이 한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남편을 따라서 실로 중앙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함께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건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공식적인 예배예요. 공식적인 제사, 공식적인 예배 자리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제사가 끝난 다음에 온 가족들이 그 제사 드린 고기를 나누어 먹을 때 고기는 먹지 않고 가족들이 식사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식사를 마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나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전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한나는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나가 공식적인 예배 참석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개인적인 하나님 대면의 시간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슬플 때, 마음에 고통이 심할 때 공식적인 예배에는 참여하지만은 차마 우리가 예배 빼먹으면은 하나님 앞에 그건 죄송하고 신앙 양심에 거리껴지니까 예배의 공식적인 자리에는 형식적으로 참여하지만은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아요. 그 이상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가족이 함께 공식적인 제사 자리에 참여한 데 이어서 가족들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뭔가 쉬거나 뭐 자기 나름대로 주변을 둘러보거나 혹은 뭐 쇼핑을 가거나 그럴 수 있어요. 주변 여행을 하거나. 그런데 한나는 오로지 여호와의 전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대면을 갖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 추석 연휴 또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쭉 보내시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기회를 개인적으로 1대1로 대면하는 기회를 얼마나 가지셨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우리가 듣는 이야기가 비대면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는 비대면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비대면하면 안 됩니다. 한나는 공식적인 제사 자리, 예배 자리에 참여한 데 이어서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하나님 대면의 자리로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한나가 하나님께 또 다른 남다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한 중요한 원인이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마음의 슬픔, 원통함, 원한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화시켰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10절에 나오죠.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 기도해요. 마음의 감정이 너무 복받치니까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쏟아 놓았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통곡 기도로 기도의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기도했다.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힘이 다 빠졌어요.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져서 나중에는 입술만 달막달막 소리는 들리지 아니한 채.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인으로 착각할 정도로 그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통곡 기도, 장시간의 기도. 그렇게 마음의 슬픔과 원통함과 원한을 기도로 승화시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마음의 슬픔, 마음의 고통이 깊어질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십니까? 내 마음이 슬플 때 그 슬픔을 달래고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죠? 제일 흔한 방법이 나가서 뭔가 쇼핑하는 거예요. 뭔가 쇼핑을 하면은 그 마음이 조금 달래질까? 또 여행을 떠나는 거죠. 여행을 가서 들과 산으로 이리저리 바다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마음에 좀 위로가 있지 아니할까? 그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슬픔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한나도 사실 1년에 딱 한 번 중앙 성소에 올라온 길인데 모처럼 이 큰 도시 실로에 올라왔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쇼핑할 것도 있을 것 같고 그 실로라는 생소한 곳을 좀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싶을 거예요.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런 것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냈다. 기도로 승화시켰다. 왜 그랬을까? 사람의 위로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잠시 잠깐뿐이요 표피적인 위로예요. 한나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가져다 줄 수 없잖아요. 어느 용한 사람이 한나의 불임의 그 태의 문을 열고 아기를 출산할 수 있게 해줄 능력이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사람의 얕은 표피적인 위로를 구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바랐기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오래도록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슬픔의 터널, 고통과 괴로움의 터널을 통과할 때 눈물과 기도로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른 하나님의 이름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한나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가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한나가 그 태의 장애로 말미암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라파,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혹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100세 사라 90세 아들을 낳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라가 내가 나이가 90세가 다 됐는데 어떻게 자녀를 생산하려 하면서 속으로 웃으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신 것은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그러면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부르든가 아니면은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부르든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때 주로 부릅니까? 수많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 모든 군대를 이기는 하나님, 그런 뜻이니까 전쟁에 나갈 때, 전투가 임박했을 때 부르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전쟁에 나갈 때. 근데 지금 한나가 전쟁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당시에 한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한나는 자기의 상황을 마치 전쟁에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마음이었다. 그러면 누구와 전쟁하는 겁니까? 적수 분인나, 대적 분인나. 분인나와 자기 사이에 마치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그 당시 한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자기 편이 없어요. 자기 편의 군사가 없어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해주고 사랑하기는 하지만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요. 한나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고통이었어요. 한나 스스로 느끼기에는 내 편은 아무도 없다. 나는 나 혼자 싸워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한나는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참 재밌는 것은요, 한나가 기도하는 핵심이 뭐냐? 아들을 달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아들을 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먼저 구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11절 볼까요? 11절. 만군의 여호와여 부른 다음에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시면 그 다음 아들 달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기억해 달라, 자기를 생각해 달라,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렸더니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다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앞에 기억하다라는 말, 다른 번역으로 생각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렸더니 하나님이 19절에 가서 과연 한나를 생각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음의 슬픔과 원한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도 했지만은 간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도 다짐했더라 하는 것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간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헌신도 다짐했다. 어떤 헌신을 다짐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그 주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평생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통상 하나님 앞에 우리 슬픔, 고통, 우리의 아쉬운 문제 들고 나가서 우리는 간구합니다. 많은 경우에 간구만 하고 그냥 끝나요.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같이 덧붙여서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아마? 그러나 한나는 간구만 한 것이 아니라 헌신의 다짐, 서원의 약속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는 것이죠. 이런 한나의 이 헌신의 다짐, 이런 것이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게 되는 중요한 한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주시옵소서만 계속 구하는 기도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약속이 들어있는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이 쉬 응답하시고 하나님 앞에 쉬 연락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이때까지는 안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통곡하고 그 마음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원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에 이때까지 먹지 않았던 그 고기를, 그 음식을 이제 내려와서 먹는 거예요. 먹는데 그 얼굴에 보니까 근심빛이 하나도 없었다. 아까는 가족들이 식사할 때도 같이 옆에서 먹지도 않고 그 얼굴이 너무너무 상해 있었고 근심빛, 슬픈 빛이 가득했는데 하나님 전에 나가서 통곡기도, 오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통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소원까지, 헌신까지 약속하고 난 다음 내려올 때는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그 얼굴에 근심빛이 다 사라졌다. 여러분, 근심빛이 다 사라지는 경우,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하는 경우는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 때에 우리 마음에 근심빛이 다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근심빛이 다 사라진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줬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저는 그런 부분,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기보다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낸 다음에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가 자기 원하는 방식이든 원하지 않는 방식이든 주어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그대로 다 받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마음, 그 모든 처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근심빛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이 또 한나의 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도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걸복걸 또 통곡하면서 또 오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는 근심빛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돌아갈 때는 그 염려 보따리 도로 메고 가요. 다시 마음에 슬픔과 고통의 응어리들을 안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의 이 기도하고 난 나중 모습이 참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한나가 참 귀하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울고 울부짖어 구했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처분대로 맡깁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했을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야, 너 참 믿음이 기특하구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 남편과 동침하니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를 배려하시고 한나에게 특별히 간섭하시고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날 밤에 아들이 임신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역사의 지평을 밝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슬픔을 바꾸어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의 탄식이 기쁨의 찬송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도 한나와 같은 이런 변화되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사는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슬픔의 인생을 기쁨의 찬송의 간증자로 만들어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기쁨의 간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나처럼 하면 되고요. 한나와 같은 믿음, 한나와 같은 기도, 한나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탄식과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여인 한나, 그 부르짖음은 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한나를 생각하시고 배려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기쁨의 찬송의 인생으로 간증자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후히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슬픔 중에 고통 중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우리가 한나의 믿음의 모습을 배우기를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나눈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지식으로만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실천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